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이 시간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자보 또 헌신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쁜 하루는 우리를 영원한 때전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예쁜 하루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하루가 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저도 예전에는 이 하나님 몰랐고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복음이 돼서 사는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말씀 드릴 텐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간증하는 분들을 보니까 어느 하다가 그치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하나님 저는 꾸준히 하나님께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많이 했어요. 간증이라는 게 매일 새롭게 있어야지 과거 거 하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 근래 경험한 하나님을 먼저 전하고 또 저랑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백투에덴에 화요일부터 3박 4일 다녀오게 됐어요. 가게 된 동기는 요즘 저의 인생은 제가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구도자가 위암 환자가 위도 절제했고 백투에덴에 갔는데 뭐 갖다 줄 물건도 있었고 또 너무 보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가니까 또 한 분이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같이 가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 백투에덴에서 디톡스를 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자기가 와야 될 때가 여기 또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직 침례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부터 요한일서를 좀 한번 외워봐라 그랬는데 2장 12절까지 줄줄줄 외우면서 언니 산에 올라가면서 이거 외우고 다니는데 너무 좋다는데 기도하는데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거기 한 청년이 중국에서 와서 10년이 됐는데 일만 하다 보니까 가난, 말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한테 찾아왔어. 그날 거기서 제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돼서 자기도 여기 와서 침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돈만 벌다가 결국 병만 왔다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생일비 책을 와서 보내주겠다 이랬는데 제 방에 가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우리 여기서 무료로 보내준 책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아침 새벽에 그 형제님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성령 하나님이 써주세요 하고 쓴 편지가 우리 이제 여기 편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편지 자체가 주의 피로 산 주의 귀한 보배인 형제님께 주 은혜로 귀한 만난 진심으로 감사 찬송 들려요. 형제님을 백투에덴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평안과 자유,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영감의 글을 침례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과 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이걸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일 간증할 때 이거를 띄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나에게 편지 쓸 때면 항상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 피로 산 주의 귀한 보배라는 말을 참 즐겨 쓰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요. 제가 이 귀가 한쪽 귀가요. 어려서부터 이 물이 들어가서 귀앓이를 오래 해서 거의 고막이 상했고요.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염증이 나면서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그 진리의 불교회 300 선교사 거기 일원으로 다 저기를 나눠준데 목사님 그 통해서 오는 메시지를 제가 먼저 듣고 기도하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는데 새벽 1시쯤에 하나님이 깨워서 듣는데 막 가슴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니까 이어폰을 끄고 그러고 듣는데 신기하게요.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 번도 안 들렸거든요. 그러면 멍멍멍멍 소리만 났지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런데요. 소리가 들려서 오른쪽을 뺐더니 왼쪽에서 정확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꽤 오래전에 저 어떤 집사님 그거 빨리 수술해야 돼. 나 강남에 가서 200만 원 주고 수술했는데 잘 들리니까 집사님 수술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그 돈 200만 원이면요. 저는 영원 구원했을 거예요. 이 기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하시고 저는 그 돈 있으면 저는 영원 구원했을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확신이 오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계속 들려요. 이쪽 먹으면 하나도 안 들렸는데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세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께 몸도 내게 아니고 돈도 내게 아니고 시간도 내게 아니고 우린 다 모든 게 다 아버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됐었어요. 근데 눈도요. 사실은 꽤 오래전에 한 5, 6년 동안 돋보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걸 썼다 폈다 하니까 되게 불편해요. 간증하러 갔다 와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이거 너무 불편해요. 제 눈을 좀 밝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조그만 글씨가 다 보여요. 요즘에 핸드폰 글씨도 그냥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신하게 됐죠. 지난주에도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신년 부흥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갔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경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딱 생각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네가 경험한 그걸 얘기하라 그러셨어요. 뭐냐면요. 제가 한 날 꽤 오래전에 폐병 사기인데 이거는 전염성 폐병이에요. 방문을 가자고 침례도 안 받으신 자매라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방문을 누가 권해서 갔어요. 가서 그 옆에 앉아갖고 신나게 찬양을 막 부는데요. 순간 이거 폐병 사기 전염병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전염되면 안 돼. 근데 그 순간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면요,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나타나면서요, 맞아.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하나님 창조주고 그죠? 어둠은 피조물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고 담대하게요. 찬양하고 같이 보응도 하고 뭐 하고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그 자매는 자기가 전염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안아주고 찬양 같이 해주고 기도해줬던 그거와 함께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례받고 주 안에서 잠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전하고 나니까 다들 뭐가 오냐면 저도 오늘 목사님 마지막 세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주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번은 또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주교인이셨어요. 그 내덴영병원에 오셔서 요양을 받으시면서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침례도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너희들도 다 제7년식 예수주님교회 다니고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늘에서 만나자. 유언을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로 대구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하고 같이 대구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이상하대요. 그렇게 2번을 하더니 갑자기 차가 막 쓰는데 타이어 파열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완전 기역자로 찢어지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차가 급정을 이게 타이어 파열은 전복돼서 다음날 내 식구가 완전히 즉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위험한 저는 몰랐고요. 딱 사고 안에서 섰는데 제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로 오는 차가 없고 또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가 나왔어요. 그거 났는데 차를 이제 그 타이어를 바꿔서 끼고 가는데 우리 남편이요. 자기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 바보가 자기 타이어는 생각 안 하고 무만 지금 탓하고 온 거예요. 도로만 탔다는 거. 왜냐면 틀림없이 우리 남편은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다 점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이어에 문제 있다는 걸 생각 못했는데 제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는데요. 그때 해필이면 왜 그 교회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방문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날이 금요일에 오늘 저녁 때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도요. 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믿음이 적고 크고 다 차이는 있고 또 뭐 체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때 전부터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더라고요. 이미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삶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항시범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대구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했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움직여지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천절 암송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천절을 쭉 외우니까 믿음이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재림이 뭔지 이렇게 좀 나사처럼 이렇게 쭉 고리를 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 깨달은 말씀을 또 생활에 적용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이 삶이 된 것을 그날도 간증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더니 집사님이 전도하러 오니까 교통사고 나서 사단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입을 이렇게 탁 막으면서,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면서 찾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더라.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겠다 그랬고 또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또 함께 가르쳐 드렸는데 한 분이 그때 우리가 평신도 작업 선교할 때인데 뭉칫돈을 갖고 온 거예요. 타이어 고장 난 거 굉장히 이거 타이어 파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라 그러면서 뭉칫돈에서 타이어를 다 갈라고 주시는데 제가 그 차를 탈 때마다 감사가 나오겠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요즘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은 다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품성 변화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품성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결국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나 같은 사람이요. 저는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천전 암송할 때도요. 집에서 이거를 계속 걸레질하면서 막 외우는데 전도 가고 싶어서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맨날 이거 집에서 이거 외워도 두문불출하고 암송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집으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에 정수기를 필터를 갈러 오신 분이 왔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을 완전히 다 성경으로 다 도배해놨잖아요. 천정, 여기 장 전부 다 도배를 해갖고 외웠거든요. 어떤 이분이 딱 들어오면서 교회 나가시나 봐요. 그러면서 네,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가셨더니 자기 감리교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필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딱 주시면서 물이랑 뭐랑 뭐를 대접을 하면서요. 제가요 요즘 말씀 암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시고 나 같은 주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가 지금 필터를 다른 데 갔는데 거기가 캔슬이 됐다고 성경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둘이 앉아갖고요. 성경을 쭉 제가 외우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했더니 자기가 16년을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쉽고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살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음식은 잘 못해요. 제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각자 손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 다 다른 이게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자격지심에 눌려서 왜냐하면 부엌 일을 잘 못하거든요. 음식 만드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분에서 제가 김치를 담그고요. 막 이렇게 하고 이 집에 갖다 줬어요. 그렇게 우리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책자를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전해드렸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서라도 진리를 갈급해요. 진리의 말씀을 알다 보면 안식은 자동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분은 분명히 이사를 갔었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알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더 전도단을 만들어 주셔서 저를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전도단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 전도단이 탄생되게 된 동기는 저희 동네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사춘기였어요. 그 책이 없어. 차갑게. 그 매일 전화로 누구의 여자친구하고 얘기하고 뭐 밤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얘는 어렸을 때는 암송대회도 나가고 설교대회도 하면 1등하고 이랬던 아이가 사춘기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 엄마가 너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얼굴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참 순종도 잘하는데 걱정 근심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밀락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화요일날 설교를 이 우주 속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전했는데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도 좀 해달라고 여러 엄마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아들 때문에 고민해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집을 나왔냐면 마틴 루터 부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종교교회 가다 실망해서 그 좌절하고 있는 그 남편한테 소복을 입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래서 종교교회 가는데 뭐 큰 도움이 됐대요. 근데 자기도 순간 내가 소복을 사다가 입고 우리 아들한테 좀 그 뭔가 좀 그 애원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성령이 우리 집으로 인도를 해줬다는 거. 자기는 소복 사러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어느 집사님이 저 얘기를 했더니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는데 내가 당신이 참석하면 내가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도 교회 가서 방문 갔다가 오겠대요. 그래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요. 이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믿은 게 아니구나. 끊임없는 뭐만 했어요? 걱정한 거야.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저는 개인적으로요. 걱정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걱정이 오면 하나님 이 걱정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뢰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40번도 이 기도를 갖고 있는 건 걱정이 하나 끝나면 또 우리는 완전히 걱정 덩어리예요. 이기심 덩어리고요. 욕심 덩어리고요. 자존심 덩어리고요. 끊임없는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갔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셨대요.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어떤 회개가 일어났냐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머리로만 믿은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거지. 내가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지 못했었구나를 하나님께 회개가 나온 거예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더라고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어주지 않고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게 저였고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여태 봉사되고 교회에서는 천사라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근심건 아들 때문에 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항시범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자백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70절 암송하라고 줬는데요. 이거를 며칠 만에 외우더라고요.
이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척컥척컥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신기하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그 집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집으로 하나님이요, 새벽 기도하는데 사람 한 18명, 많을 때 20명이 넘게 새벽에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은혜 나누고, 어제 만난 하나님 또 오늘 만난 하나님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거기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이러더니 이 집사님이 문서전도를 했는데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항시범을 순종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 맛을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우리가 다 죄인데, 조금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화장실 가면서 하나님, 내 모든 자국마다 다 죄뿐이 없는 나를,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기빛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헌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참 이것이 헌신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끊임없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갔다 왔는데 이 집사님도 이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하더니요, 이 한 분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기쁨이랑 평화라는 아이가, 우리 이제 일요일마다 우리 엄마들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경을 이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라 그래서 모였는데요. 28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쫙 와서 한 집에서 이제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이 A4 용지를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또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쓰라 그랬더니 뭐 엄마가 보내줘서, 엄마가 교회 가자서 뭐 출세하기서 막 답을 썼어요. 근데 그 아이들 다 안고요, 이사야 43장을 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쭉 읽고 나서 다시 쓰라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인데,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넌 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쓰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했다 화가 안 변하죠. 그래서 엄마들을 바꿔서 전화로 매일 아침 내일 6시부터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남매가 매일 싸우던 아이들이 이 성경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싸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는 너와 관계된 것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완전케 해준다고 다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믿게 해주시더니요, 이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아침에 뭐 전화로 성경 공부하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고 싸우지 않게 되니까 아버지가 한 날 따라왔어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배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왔는데 일요일 날이요, 저 뒤에 그 남자분이 와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군데서 하고 이제 아이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다 끝나고 났는데, 집사님 애들한테 무슨 약을 먹였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2-3시간을 앉아있는데 꼼짝도 화장실도 안 가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12시만 지나가도 왜 이게 안 끝나자고 벌써 시계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약을 먹였죠. 구약과 신약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아이가요. 지금 간호사가 돼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갖고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지금 섬기는데 지난번에 9월달에 미국 선교행을 갔을 때 참 신기하죠. 저를 초청한 교회 근처 교회에서 이 남편 목사님이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무는 집에서 한 10여 분뿐이 안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너무 신기하고 귀하신 분. 저는 요즘 하나님이 지구를 저를 중심으로 돌려준다는 그 맛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 다 중심으로 지금 돌려주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이렇게 나눠주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을 하던 어느 날 제가 여기 별내로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별내로 이사 오게 된 동기는요. 저희 아버지가 19년 전에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70세 지금 89세인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쓰러질 때 제가 항시범 훈련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걸 순종하는 것이다 해서 진짜 억지 순종할 때도 많았죠. 근데 순종하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 딱 듣자마자 전화기 놓고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중풍이 온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항시범이 저절로 나와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쓰러지셔서 우리 교회 오래된 장로님이셨죠. 우리 아버지도 머리로 말씀 다 이해했고요. 누구한테 1800점 쫙 몇 시간도 얘기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 많았거든요. 낚시, 바둑, 뭐 하여튼 이 무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중풍이 딱 오고 나니까 제가 감사기도 하고 났는데 맞아요 하나님 몸이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에 간다면 하늘나라에 간다면 영생을 수여한다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딱 오시니까 죄의식에 빠지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그 여자 일생 우리 아들도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 여자 일생 그걸 좀 들고 테이프를 갖다가 계속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버지가 이걸 들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계속 듣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요. 입만 열면 감사하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어디 갈 거니까? 하늘나라에 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버지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별내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장애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내에서 아버지네 집에서 지금 같이 살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그 노인복지센터에 계셔요. 가까워요. 그래서 저를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뭐든지 있으면 제가 용돈을 갖다 주면 자꾸 뭘 나눠주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겨지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오늘 주 안에서 잠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저를 별나게 오신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기도 나갈 때는요. 그때 당시 이 아파트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한 집 한 집이
불이 켜 있는 저 집, 아직 불이 켜 있지 않는 이 집이라 할지라도 저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리의 불교회도 여기에 생겼고요. 제가 어느 날 목욕탕을 갔어요. 여기 바로 옆에 건물이죠. 유황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요. 책꽂이가 굉장히 큰 게 2개가 있어요. 굉장히 사방으로 굉장히 큰데 어떤 여자애가 가서 이렇게 거의 다 만화책은 새카매요. 겉장부터가 시커매요. 근데 이 조그만 여자애가 가더니 만화책을 하나 딱 뺏어갔는데 이게 해골 모양 이렇게 보기에도 나는 끔찍한 거였어요. 그래서 걔가 그걸 갖고 딱 가는데 하나님 이 책꽂이에 하나님의 영감의 글을 좀 넣게 해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 아이가 어려서부터 저런 만화를 보면서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날이요. 이 목욕탕하고 관계를 잘 맺은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사장님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요. 그 책꽂이에 우리 책을 집어넣으라는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생활비를 모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또 채워주셨고 책을 갖다 놓았어요. 우리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그 목욕탕 사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 이렇게 놓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책을 놓는데 이 사람들이 읽다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지 말라고 비우면 우리가 또 채워놓을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고 제가 한날 가서요. 진짜 책을 갖다가 보는지 옆에 앉아서 책꽂이 옆에 이렇게 의자 내서 좀 떨어져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눈으로 이 책을 가지고 간 사람을 좀 보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남자분이요. 또박또박 오더니 책을 하나 딱 빼는데 헥소고지의 기적 딱 빼더니요. 2번째 날 책은 딱 부부의 행복을 딱 빼더라고요. 그거 갖고 가더니 부인한테는 부부의 행복을 책을 주고 자기는 헥소고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읽는 모습을 뒤에서 살짝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 그냥 글로 읽지 아니하고 성령님 충만히 임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나와갖고 하나님 여기 책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넣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작년이었나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이 목욕탕이요. 이 목욕탕에 가서 밤에 12시부터 새벽 6시 안실라 밤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6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 분이 더 해서 우리 이거로 다 돈 벌어서 여기 책 사서 껴놓자. 그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별로 일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몸은 쑤시고 아프니. 저는 요즘 지나다니다 목욕탕만 봐도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분들에게 하나님 그 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면 가치가 있고 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몸은 아픈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로 인해서 한 영혼이 이 책을 보고 누구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만 만났을 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책이 또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채워놓을 수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는 또 미국에 선교여행을 보내시면서 청소하는 일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던 중에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영을 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게 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한 사람 내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나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요즘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재물이나 시간이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 신발이고 제가 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요. 내게 주시는 것은 다 영원 구원하라고 쓰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역사가 너무 많은데 그 간증 한 건데 한 건 다 생각하면서 나온 거는 아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남은 인생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것이 변하지 않으려면 저 역시도 오늘, 내일, 오늘의 신앙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